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함과 병든 자에게 고침과 또 위로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총 속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10장 찬송.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3분 동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가족과 또 친지와 혹은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원망했던 모든 거 있으면 다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 3분 동안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 고백하고 주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참여하는 나의 기도를 들은답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살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일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사람들과 갈등을 가졌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갚으신 그 우리의 모든 성죄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1장 찬송.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니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안식하며 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던 모든 죄들을 범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사오니 주께서 사유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병상에 계시는 내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원한 바를 주께서 들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에게 통증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하시고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저들이 섬기고 있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오. 저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이루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동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간호사분들과 모든 스태프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소중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귀한 아름다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쓰임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신비한 그 은혜를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과 귀한 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만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나라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새롭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비, 긍휼,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릇, 과거에는 녹그릇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사 때 되면, 명절 때 되면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녹그릇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썼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녹그릇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아기 녹그릇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그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 그릇이 천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에요. 아물아물합니다만 저도 이제 그 나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저희 윗집에 우리 친척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가까운 것이죠. 한 8촌 정도, 6촌인가 8촌 정도 되는 그 할아버지인데 몽강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굉장히 고약하신 분인데 치매가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그 며느님이 봉양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제 시아버지에 이제 섬겼는데 이제 치매가 왔는데 그 치매는 희한한 치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 밥상을 이제 며느리가 봐가지고 갖다가 이제 밥을 드리면 그 밥을 드시고 그 녹그릇 안에다가 그 이제 비누를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그 며느리 동네 다니면서 우리 시아버지 그릇은 똥그릇 밥그릇 같이 사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밥이 담겨 있을 때는 밥그릇이죠.
그러나 그 안에 뭐예요? 배뉴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은 같지만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 있고, 물론 그 그릇이 그 시아버지 그릇이 하나였지만은 뭐 당시에 좀 연지가 괜찮게 살았으니까 여러 그릇이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바꿔가면서 했겠지만은 동네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우리 시아버지 그릇은 똥그릇 밥그릇이다 하는 것이 지금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거에 제가 한 40몇 년 전에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할 때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전도책자가 있었어요.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도책자가 있는데 이 양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얼굴이 나오고 그 이렇게 몸을 그리는데 하트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하트로 그렸는데 그 하트 안에는 이제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트 안에 이제 나쁜 마음은 막 그 마귀도 들고 뱀도 들고 뭐 사자도 들고 온갖 이 악기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또 좋은 마음 그런 그 옆에는 이제 꽃이 들어있고 무슨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목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40년 이상 했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또 쭉 해봤습니다만은 사람의 얼굴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교인들 오면 그렇잖아요. 인사 나누고 예배 이제 드리고 나면 저분이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알아요. 뭘 보고 알겠어요? 행동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아 그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아 은혜 받지 못했구나.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잘 준비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제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신앙생활로 다져지고 준비된 그런 마음, 토요일 날도 내일 주일이다 하고 준비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싸우고 싸움하고 뭐 분쟁하고 다투고 가족 간에 막 하고 그러면요 똑같은 설교잖아요. 목회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근심, 염려, 시기, 비방, 이런 분쟁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은혜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은 사람인데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 뭐냐?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해요. 점쟁이들이 말이죠. 아마 저도 저 미아리 가서 돗자리 펴고 있으면 지금 미아리는 돗자리 펴는 데 없습니다. 저 파고다공원에 가면 돗자리 펴는 데 있어요. 거기 가면 아마 그 관상쟁이들이 쭉 있는데 저도 그런 관상 보라면 잘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보면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딱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딱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얼굴부터 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경력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봐요. 얼굴부터 딱 보면 그 얼굴 속에 뭐예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걸 갖다가 가장 뭐 좀 좋지 못한 일을 갖다가 뭐 언제 있었지?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은 그 나쁜 걸 떠오르고 아 그랬다고. 그럼 아주 이 명 점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속에서 다른 건 뭐 아니고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속에 그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마음의 천의 모든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속에는 마음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울이 이 예수를 믿을 때, 바울이 목회를 할 때, 그때는요 우리나라처럼 전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왕따 당했다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야말로 동네 사람한테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떤 여자 그 처녀는 교회 나간다고 해서 자기 오빠가 막 머리를 싹 깎아버린 그런 스님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나간다고 해서 때리기도 하고 막 제가 어린 시절 그 어린 아이들 가르쳤을 때도 제 반 아이가 그랬었어요. 집에서 막 아버지가 교회 나가니까 막 때렸어요. 때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당시대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의 말이죠.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외적으로 막 고통이 오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들면 얼굴이 뭐예요? 어때요? 질병 들어가지 막 아프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 막 천사처럼 밝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고통이 오는데 사람이 편한 그런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건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그런 당시에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한번 그 장면을 먼저 보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3장에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다 한번 찾아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성경책 들고 여유만만하게 교회 나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시대였어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이용과 광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시내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지 형제 중에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뭐하고 자지 못하고 또 배고팠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고통받게 하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교회들을 위한 것이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내가 지금 고뇌하고 산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쭉 읽어보면 이런 고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상 쓰고 다니면서 나 고통받는다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 표정을 드러냈는가? 그렇지 않았다. 바울 사도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편안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 짓는 모습을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함을 알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음을 당할 위경에 처했을 때도 역시 내 안에 주님은 같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점치는 아이 그 계집아이를 고쳐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엄청나게 그 주일에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착고에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뭐 하죠?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고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아이고 원통하다. 고통스럽다. 자, 이 목사인 저도 그 현장에 가면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할 거야.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는 얘기예요. 분명히 원망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길을 갑니까? 나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 40년 하면서 평탄하게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떨 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까지도 가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쫙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령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그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어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10절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몸에 담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속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그런 사람 여러 번 만났어요. 집안에 대해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을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분쟁에 대해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자기 집에 놓여 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속에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누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있어 보세요. 자기의 몸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 보세요. 자, 자기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관용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 하루에 자고 일어나 가지고 과연 주무실 때까지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보면 보세요. 목사인 저도 운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운전하다 쫙 앞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어때? 아, 이거 잘한다. 참, 저거는 좀 운전을 저렇게 잘할까?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강아지. 솔직한 심정이에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처럼 보이지만 목사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래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누가 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제가 저 인천에서 신학교를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제 이렇게 외곽 순환도로 옵니다. 외곽 순환도로 오면서 제가 깊이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그 4차선으로 쭉 차들이 오는데 자기 차선을 쭉 지켜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샤우에 있는 운전사들 보고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그 누가 계셔서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양쪽에 있는 그 모든 운전자들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 그걸.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 현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이 많아. 나는 방언한다, 나는 통변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걸 가지고 교회 나서 내세우니까 교회가 뭐예요? 조용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소란하겠어요? 소란했어요. 서로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봉사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보배 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그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간병하시는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서운했다. 교회 그 컴퓨터에 무슨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냥 그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면서 열심히 만들었겠죠. 예? 잘 만들어주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도 없었다네. 자기는 애쓰면서 예? 며칠 동안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는데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칭찬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겠죠. 야, 내가 만든 이 홈페이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보고 그걸 한다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몸은 주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누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가 담겨져 있을 때는 귀한 그릇이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담겨져 있고 욕심이 담겨져 있고 이권이 담겨져 있고 하는 그릇은 그 똥그릇과 마찬가지예요. 그릇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세상의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모든 철학과 사상과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그것은 좋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은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지쳐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건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 이 마음의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분은 귀한 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칭찬하는 그런 것이,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얼굴 속에는 항상 뭐예요? 귀한 미소와 아름다운 천국의 그런 형상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인가 우리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저 고흥에서 시골에서 굉장히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던 그분. 근데 아주 그분이 이제 딸이 늘 전화를 이렇게 들었겠죠.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내가 꼭 가마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잘 이렇게 지내셨다가 갑자기 이제 재발이 된 바람에 다시 이제 일산 암병동에 오셔 치료를 받고 그러시다가 이제 얼마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을 병문안을 2번 갔어요. 제가 바쁘지만은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한 번 결심하더니요 딱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나 저를 위로해요. 지난번에 한 번 갔다 2번째 갔더니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천국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제 조문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그 일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거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환우들과 함께 이런 고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모든 간병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도 늘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몸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경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의 심령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박종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병동에 계신 환우분들을 지속적으로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안양 호스피스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매주간 쓰는 이 단상을 읽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물이 더러워도라고 하는 제야입니다. 토요일이면 광화문 광장은 촛불과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과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광경을 보실까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위상을 세계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민초들의 바른 외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손봉호 교수의 글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숙명론적입니다. 인물이 더러우면 아랫물도 반드시 더러워야 한다면 우리 미래는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기성세대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매우 더럽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김영란법인데 그대로 실천된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은 인물이 더러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꽤 많은 오물을 시간에 냇물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물보다 우리의 물이 더 더러웠으면 더러웠지 결코 깨끗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더러운 물이 그대로 흘러가고 거기에다 후배들까지 윗대들이 저질러 온 오물을 첨가시킨다면 그 다음 세대는 그야말로 시궁창에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가 흘러 점점 더러워진 시궁창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후퇴요 희망의 미래가 아니라 절망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역사관은 다분히 유교 사상입니다. 공자에 의하면 인류의 이상세계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즉 요순지성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상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는 것은 점점 이상세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훌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라는 비관적인 역사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은 인물이 맑았기 때문에 현실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시답지 않게 여겼던 민초들이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